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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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는 방사능이 많은가 봐요. 그래요. 오늘 주보의 사진과 글은 쇼와 공원에 가을 단풍을 담으려고 갔을 때에 어느 소학교 어린이들이 반별로 졸업 앨범에 아마 들어갈 사진을 찍고 있는 그 단체 사진 찍는 것을 제가 뒤에서 카메라맨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덧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래서 소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 녀석을 어제 낳는가 싶더니만 벌써 자라서 학교를 들어간다고요. 이 녀석이 어느덧 학교에 들어간다 싶었더니 어느덧 졸업해서 결혼을 하고요. 이렇듯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뭉텅뭉텅이가 한꺼번에 훅 지나가 있는 시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때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졸업 앨범 사진이 있고 그때 그 사진을 보면 그때가 한참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꼭 소학교의 시절만은 아니겠죠. 자기에게 어느 때인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더욱더 기억에 남고 더 한번 그때쯤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가수를 기억할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국에 조용복이라는 소경 가수가 있었습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이용복,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용복이라고 했어요? 성까지 바꾸고 죄송합니다. 네, 이용복이라고 하는,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요. 눈사람처럼 살아주고 싶은 그 마음 내 마음 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꿈을 노래했던 그런 가사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더욱더 그리워지는 그때, 한 번쯤 그때로 한 번 돌아가고 싶은 그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무엇인가에 몰두되어 있고 무엇인가에 아주 흠뻑 빠져 있을 그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리에 과거의 어느 그 시점이 생각나고 있죠. 네, 바로 그때 그 시절 한 번쯤 그것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점을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언젠가 내 삶 자신이 돌아가야, 정말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픈 그 시절을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 시절, 그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내가 언젠가 지금을 가장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을 가장 아름다운 날로 만드는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장 마지막 우리의 삶을 다 마쳤을 때에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우리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 시점이 어쩌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충실히 살았던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받아야 할 상급으로 또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4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첫째 뭐였습니까? 제자로 부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주님이 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본분을, 그렇습니다, 지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갈 곳을 알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누군가가 반대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요구를 상대가 해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 모습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길 원하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은 은과 금은 아니지만 너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바로 그것을 주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무엇이 간직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게 간직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 오늘 말한 듯이 주님께서 말하듯이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내게 거저 주신 것, 그것은 여러분 표현상 거저 주신 것이지 그것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갚아 드릴 것이 없다는 표현이지 값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가장 고귀한 것을 내게 주셨기에 내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아니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바꿔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나에게 거저 주신 바 대신 바로 그것이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어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미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나눕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소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누는 것은 교만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었는데 내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붙습니까?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내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대가가 필요하고 거저 주기 아까운 그 모습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는데 거저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것을 아꼈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아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에 당신이 직접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당신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면서 거저 받은 바 되어서 나도 거저 주는 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고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왔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것도 그냥 깨끗해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냥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었고 내가 문둥병이 걸렸었고 내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듯이 그 은혜 그대로의 삶을 나 또한 그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가장 귀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거둬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순수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남아있지 아니하면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가되려고 할 때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자가 붙어요. 거기에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죠.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값없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의 재산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나의 재산보다 불쌍한 사람이 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제 핍박의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한 때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서 언제 우리에게 핍박의 때가 올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로 먹지 못하고 한 끼의 양식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의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대로 매매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정 가운데 주어질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뭡니까?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저 받은 은혜가 늘 거저 베풀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가 불완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자아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 스스로는 의식하지 않아도, 의식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아주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보면,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민 목사님도 많이 의지하고요. 전도사님도 의지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못 느껴요?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한 표정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 의지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했고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누구를 가장 의지하느냐라고 할 때 제 아내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겠죠. 남성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동의하시는 느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점점 더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바라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 가지지 말라, 전대 이런 것 채우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물론 부모님도 아내도 내가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 되더라고요. 금전적인 것, 이것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주님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정말 필요가 없었을까? 여러분, 2015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일본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첫 해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지역의 어려운 교회,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람이 떠다 보니까 교회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그 지역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여서 그 교회를 존립케 하는, 그래서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생명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도전해 나갑니다.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금전적인 것입니다. 금입니다. 은입니다. 동입니다. 이거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곧 현대 선교 이퀄 뭐로 평가되느냐?
돈으로 평가됩니다. 선교하려면 반드시 돈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 정말로 필요 없었느냐?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너의 전대에 돈주머니에 그거 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대의 돈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뭡니까? 사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주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이 되고 자신의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니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너희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네,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의지할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일이 아닌 세상의 일에 취하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너희가 받을 상급이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살아나야 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생명 살아날 일 없으며 상급받을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할수록 주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간 것 없고 사람의 공적만 쌓이는 것 이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에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주님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왜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의 길이며 당신의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함으로 그것을 알림으로 그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의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밖에는 없는가? 주님도 내 의지의 대상이시긴 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밖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에 굶는 때도 있겠죠. 필요한 것에 쓰지 못하는 때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당신의 일들을 선포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제자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은 한 번 더 따라삽니다. 걱정거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거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마땅히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여러분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것을 입을까 저는 오늘은 이 넥타이를 맬까 저 넥타이를 맬까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넥타이를 맬 때 사실 고민을 했네요. 이걸 맬까 저걸 맬까 노타이
그건 아니고 무엇을 매야 할까 할 때 이것을 선택해서 맸습니다. 좋은 거 그냥 하나만 계속 메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지루해 보일까봐 우리 목사님은 맨날 어떻게 저 넥타이야 또 여러분에게 괜히 그럴까봐 그냥 있는 거 돌아가면서 매는데 어떤 걸 맬까 고민을 했습니다. 옷도 오늘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 오늘 제가 이거 입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손에 닿아서 입었는데 이게 입었네. 바지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릅니다. 위에만 보아주세요. 바지 양복을 입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그건 줄 알고 입었는데 와서 앉아서 보니까 양복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넥타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어떠실까요? 이거 맬까 저거 맬까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양복 한 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짝짝이 양복을 입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2벌 걸렸다고 그나마 또 이렇게 헷갈려서 입고 오네. 고민되죠. 걱정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없어서가 걱정이 아니라 있어서 더 걱정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보다 있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없어서 걱정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거 밤에 자는데 누군가가 와서 도둑질해 가면 어쩔까? 여러분 금고에 돈 없는 사람이 금고 잠가놓고 잘 일 있겠습니까?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이죠. 왜? 지키려고 하니까. 간직하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서 2벌이나 주머니나 2벌이나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아라.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나마 내가 있는 것, 그나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 바람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없어 보십시오. 망설임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그저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여행의 걸음이 번민에 쌓이고 걱정이 밀려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머니나 2벌 옷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지팡이를 위하여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싶어서 그 먹거리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 다 뒤로 하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먹을 것 주겠다는 거예요. 옷이 필요할 때에 옷 주겠다는 거예요. 신발이 필요하냐? 그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새 주머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걱정거리에 사로잡히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걸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한 소경이 뛰어나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해라. 왜 시끄럽게 하느냐?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면서 그를 치유하실 때에 그가 주 앞에 달려나가는 모습이 뭡니까? 성경이 표현합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왜요? 거지에게 있어서 소경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불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옷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전 재산 전부였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 달려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움츠려 살고 그것을 붙잡고 살고 그것 의지하며 살았던 것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앞에 나가려 할 때 벗어버리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 걱정거리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때에 참 행복, 참 기쁨 시작이거든요. 그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진정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모습의 삶이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자로서의 삶은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동역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우리와 같이 미천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 하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닮았나 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거점을 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함께 동역하여서 네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 플러스 하나 쓰는 둘이 아니라 시너지라고 하는 것. 잘 알잖아요.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 거점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소극적인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합당한 자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그와 같은 동역자를 찾아내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발굴해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누군가 하나 발굴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지역을 감당하는 것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찾아내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거점, 여러분의 집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나와 함께 동역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해야 할 줄로 믿어요. 곧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동역자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자를 주셨죠. 그렇죠? 또한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외에도 여러분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또한 나와 함께 그 거점을 담당할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여러분 생각해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발굴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미로서 도전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모습인 것을 알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나 혼자의 힘으로가 아닌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힘으로써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